우리들의 연약함과 우리들의 죄악들, 여전히 우리 무거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를 주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 욕심과 우리의 뜻과 우리의 야망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붙들고 말씀에 순종하며 사단마귀와 싸워 승리하며 그렇게 담대하게 주님만 붙들고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은 연약합니다.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날마다 나아가지만 하나님 붙들어 주셔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고 계심을 믿사오니 오늘도 말씀의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 들으시고 하나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며 그 하나님 바라보며 오늘도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드리는 모든 손길 위에 복의 복을 다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9장 13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9장 13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큰 심판의 경고로 큰 심판을 행하실 때, 우리가 앞서 봤던 일곱 인을 때는 그 인을 하나하나 뗄 때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나팔 심판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이 땅을 심판하실 때 참 왜 이렇게 인을 떼면서 그 두루마리에 쓰여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심판을 그렇게 행하시기도 하고, 또 오늘은 이 나팔을 불어 이 나팔의 신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시는 거죠. 왜 이렇게 여러 가지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심판하실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이 심판의 하나님의 진짜 목적이 심판이시라면 사실은 이렇게 다양한 모습으로 무언가를 경고를 할 필요가 없으시죠. 바로 심판해 버리시면 됩니다. 근데 이런 다양한 방법으로 경고의 말씀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그들에게 심판하시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들에게 이 경고를 통하여 그들이 진정으로 돌이키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심판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돌이키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임합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의 죄악을 용서하시지만 그 사람이 또한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은 그것에 대한 책망을 하시지요. 그 사람의 그 삶의 이 죄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시지만
그들이 진정으로 돌이키지 않을 때는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두루마기를 통하여, 나팔을 통하여, 또 대접이라는 그것을 통하여 다양하게 경고의 말씀을 줍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것을 보고, 그리고 그것을 듣고 돌이켜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나팔의 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들을 수 없는 한 가지 이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팔 소리입니다. 이 세상의 귀로는 들을 수 없지만 영의 귀로는 반드시 이것을 듣고 깨어서 우리가 새롭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새롭게 돼야 되는 그런 엄중한 하나님의 뜻이 이곳에 있는 것입니다. 보여주어도 안 되면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듣고는 반드시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째 나팔 심판은 생명의 근원인 이 자연 생태계를 파괴하는 심판이었습니다. 인간의 탐욕으로 이 창조 질서가 심판받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나팔 심판은 바다가 심판받는 것입니다. 모든 경제 활동과 이 생명의 터전인 이것이 심판받는 것이죠. 세 번째는 물이 오염된 먹지 못하는 쓴물이 된다는 겁니다.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 나팔 심판은 해, 달, 별, 이 모든 하늘의 질서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모든 생명은 이 해, 달, 모든 하늘의 질서가 무너짐으로 인해서 이 생명으로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나팔 심판은 이 황충, 즉 메뚜기죠. 이 땅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너무 무지막지한 끔찍한 이 메뚜기, 영적인 세력을 통하여서 사람들을 고통 속에서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게 극도의 고통 속으로 몰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심판에도 주는 은혜가 있습니다. 이 모든 심판은 하나님의 인을 받은 자들은 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되고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은 해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돌이키지 않는 자들,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런 심판이 임하는 것이죠. 그러나 온전히 돌이키는 자들에게는 이 심판들이 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서 시작되지요. 여러분 13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하나님의 명령으로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된 네 천사가 풀려납니다. 그리고 이들은 정해진 연, 월, 일 시에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미리 준비된 그런 심판의 도구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에게서 이 유브라데 강은요, 구약 시대에는 이방 침략이 시작되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 상징적인 곳인 거예요. 이방이 침략할 때마다 이 유브라데 강을 건너서 침략했던 겁니다.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침공할 때 이 유브라데 강을 건너면서 침략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심판도 오늘 이 유브라데 강에서 나온다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이스라엘에게 임한다. 하나님의 심판이 침입해 온다.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심판도 무작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철저히 정해진 때 안에서 이루어진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6절 이하에 한번 보십시오. 엄청난 숫자의 말과 병사들이 나타나지요. 2만만이라고 하는데 좀 특이하지요. 그걸 계량해 보면 2억으로 볼 수 있습니다. 2억 명이나 되는 마병대가 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 압도적인 어떤 문자적인 숫자를 의미하는 것보다는 엄청난 압도적인 심판의 세력이 등장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마병대의 말들은 사자처럼 무섭고 불과 연기와 유황과 소돔과 고모라 심판에 등장했던 그런 모든 것들이 그 마병 입에서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예요. 꼬리에도 뱀 같은 머리가 있어서 해를 끼친다 그러고요. 여러분 엄청난 이 초자연적인 영적이고 초자연적인 파괴력을 가진 그러한 존재들이
등장해서 이 땅을 파괴시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브라데에서 올라온 이 마병대는요, 세상 사람들의 3분의 1을 심판하는데 그 세상 사람들은 바로 이 로마입니다. 로마. 영원히 건재할 것 같은 이 로마에게도 약점이 있었습니다.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끝이 보이지 않았던 고난 가운데 있던 이 교회에게도 소망이 있었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과 꼬리에 달린 머리로 사람을 공경하는 이 마병대는 마치 5번째 재앙의 황충과도 같은 그런 사단의 군대였습니다. 하나님이 이 로마, 사단의 이 역사하는 이 로마를 하나님은 또 다른 사단을 통하여서 그 모든 것들을 심판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장 충격적인 것은 바로 20절 이하입니다. 이토록 무서운 재앙이 쏟아졌는데요, 여러분,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우상을 섬기고 귀신을 따르고 살인하고 음행하고 도둑질을 멈추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통해서 경고하셨는데 사람들이 깨닫지 못합니다. 마음이 완고해져 버리면 더 이상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6번째 재앙을 통해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13절에 보면 천사가 나팔을 불자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이라고 나오죠. 금제단에서 한 음성이 흘러나온다 그럽니다. 여러분, 이 금제단은 앞에서 한번 소개되었는데요, 이 금제단은 어떤 곳입니까? 순교자들이 자신을 핍박한 제국을 속히 심판해달라고 호소하던 자리가 이 금제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압제 속에서 고통당하면서 하나님, 이들의 압제 속에서 우리를 건져주십시오, 이들을 심판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히 부르짖던 그 기도가 담겨져서 바쳐졌던 것이 금제단입니다. 그런데 그 금제단에서 음성이 나온다, 이 말은 하나님의 심판이 그 제단에서 터져 나온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그 순교자들의 그 부르짖음이 하나님께서 응답으로 심판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을 소외시키고 고립시키고 핍박하고 고통 속에 몰아갔던 모든 것들에 대한 하나님의 보응이 심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믿음 생활하기 위해 그렇게 살아가면서 겪는 모든 아픔들, 모든 신음들, 모든 비명들, 모든 부르짖음들, 모든 눈물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금제단에 다 담겨져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라간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 모든 것 다 들으신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렸던 모든 아픔과 고통도, 우리의 간구들 하나님 다 들으시고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분명한 그 응답, 그 심판의 응답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이 끔찍한 심판을 통해 사람의 3분의 1에게 하나님이 사람이 죽는 심판을 내리십니다. 그렇다는 말은 3분의 2는 아직 남아있다는 말 아닙니까? 왜 하나님이 3분의 1을 남겨두시겠습니까?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살아남은 자들이 그 광경을 보면서 뉘우치라는 겁니다. 돌이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우상을 더 섬깁니다. 오히려 재앙을 피할 수 있다고 우상을 더 섬깁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겪고서도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기 싫어하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내가 내 왕자에서 내려와서 주님께 복종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복종하지 않고 내가 왕이 되고 내가 심판자가 되면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종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하나님이 진짜 무섭게 한번 치시면 사람들이 돌아올 거라고.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아닙니다.
무서운 심판이 임하면요, 한 번은 돌아설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그 자리에 성령의 은혜가 임해야만 진정으로 돌이킵니다. 경고만으로, 한 번의 그런 징계만으로 사람이 정신이 들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돌이킴은 성령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돌이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나와서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은혜인지 모릅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시는 그 음성, 나팔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음성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영원히 참지는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회개하고 진정으로 돌이킬 기회의 나팔 소리를 들려주십니다. 그때에 아직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구나, 이 소리를 듣고 하나님 그 나팔 소리가 주님이 돌아오라고 회개의 문을 열어줄 터이니, 우리는 우리의 문을 두드리시니 우리가 회개의 문을 활짝 열고 진정한 회개의 길로 나오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그 음성에, 그 소리에 우리가 반응하고 순종하고 우리가 진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삶을 회개하고 돌이킨다면 오늘이 은혜의 날이 될 줄 믿습니다. 깨어서 회개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악으로, 우리의 욕망대로 우리가 주인되어 살아가는 우리들의 연약함과 죄인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때로는 경고하시고 징계하시기도 하지만 우리가 한때였습니다. 늘 우리는 우리의 욕심대로 나아갑니다. 주님, 그 주님의 그 한량없는 은혜와 그 참고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은혜가 우리에게 온전히 임하여서 우리에게 진정한 회개, 진정한 돌이킴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연약과 죄악을 보여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그 나팔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셔서 진정한 깨우침과 진정한 회심의 은혜를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다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기도들 하나님께서 다 받으시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때에 다 응답하신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신실하게 주님 우리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여름 사역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간절히 기도하며 구하는 이 모든 기도 응답하셔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믿음 안에서 더욱 굳건하고 충만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